기도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을 함께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유혹과 재앙 많은 세상 중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 정성 모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모든 성도님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허물, 모든 죄악,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까지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은 것을 오름같이 우리의 믿음도 날로 높아지며 저 천국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6년 전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강릉립교회 재단을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끌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의 모든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기관도 어려움없게 하시며 모든 기관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만나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모든 강릉립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나 다툼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금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모든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건강의 복과 형통하는 복을 주시옵고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배를 돕는 안내부, 주차부, 주일학교 선생, 또 성가대, 식당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기쁨이 늘 떠나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의 세력은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셨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7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17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본 어느 댓글이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의 학생이 졸업반인데 고학하느라고 애쓰다가 한 학기를 남기고 도저히 학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학교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리나 식힐 겸해서 수도원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본 수도사가 무슨 일이 있냐고 학생에게 묻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은 더는 학비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수도사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사무실에서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조금 전에 좋은 일에 쓰라고 가져다 놓고 갔는데 학생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같다라고 하면서 그 봉투를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봉투를 보니까 그 봉투에는 한 학기 등록금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학생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이 돈을 받아도 됩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돈은 자네 것일세.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큰 선물을 받고 돌아서는 학생을
수도사가 불러서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자네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나? 학생이 대답하죠. 뭘 하다니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학비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자가 수도사가 묻는 거죠. 그 다음은 졸업해야지요. 수도사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은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자 수도사가 묻죠. 그 다음은 결혼해야지요. 그 다음은 수도사의 연이은 질문에 학생은 당황했습니다.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도 낳고요. 그 다음은 집도 장만해야 되겠지요.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 다음은? 글쎄요. 그 다음은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수도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지. 자네도 죽게 될 걸세. 그 다음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걸세. 알았는가? 물론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가 더욱 중요하다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그 학생이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마음속에서 그 수도사의 질문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사로 정진을 하고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가 죽자 그의 묘비에는 그가 늘 마음속에 새겼던 이 구절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불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죠. 아프레슬라. 제가 불어를 못하지만 아프레슬라. 이 말을 번역하면 영어로는 애프터 대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수도사의 이 말이 역시 제 머릿속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걸세.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주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2절을 봅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여러분은 끝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도 끝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쩍 장례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2건의 장례가 있었고 장례식장을 2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는 복입니다. 왜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끝이 있음을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면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을까를 돌아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자주 그것을 반복하게 되니까 목사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끝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구나. 이것을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반복하게 되니까 목사다운 목사로서 살게 해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 목사로서 사는 복이 있다면 이것일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끝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웃음이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웃음보다 슬픔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은 문맥을 가지고 보면 슬픔은 장례식장에 가서 느끼는 것이죠. 웃음은 잔치집에 가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가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번째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근심하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슬픈 일을 만나거나 고통스럽거나 혹은 재난 같은 일을 만났을 때일 겁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일 자체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그 슬픈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잔치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잔치할 때처럼 웃을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잔치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잔치하면서? 아닙니다. 잔치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고 기쁜 일을 만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기회를 만나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슬픔의 순간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시면 이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어디에 근심하는 것이? 얼굴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퍼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어디에만? 얼굴에만. 그 근심이 얼굴에만 있게 하고 마음에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근심이 마음까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근심할 수 있지만 마음은 유익할 수 있도록 그 근심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슬픔이 많았습니까? 웃음이 많았습니까? 제 경우를 보면 슬픔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왜요? 천국에는 기쁨만 있잖아요. 천국에는 웃음만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쁨만 있으니까, 웃음만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남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도 남겨지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우리는 이름 없는 별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름 없는 별처럼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름 없는 별처럼 왔지만 떠날 때는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좋은 이름은 이전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저는 이것을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명예로운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이름을 남기게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끝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똑같이 되는데, 그때 무엇을 남기게 하시려고? 좋은 이름을 남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이 끝나면 남겨진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왔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 좋은 이름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좋은 이름을 가지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기름을 가지려고 애쓰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이름이 무엇보다 나으며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좋은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좋은 기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기름이 무엇입니까? 향유죠.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진 그 값비싼 향유가 좋은 기름이죠. 성경의 좋은 기름은 값비싼 보화를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기름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소유에 집착하며 삽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려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냐보다도 어떤 부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결국 명예가 중요합니다. 초상집에 가면서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초상집에서, 상갓집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남겨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언젠가는 저도 은퇴할 겁니다. 그러면 끝이 있는 것인데 제 인생의 끝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목사가 되면 좋을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내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해 줄까 생각해 보면 대충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을 맞다 보니 교회 연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람에 보면 교회 연혁이 나옵니다. 곽알련 선교사가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을까? 교회 연혁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남겨지는, 아니 연혁에 올라갈 수 있는 이름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창립 기념주의를 보냈는데, 이와 같은 좋은 이름을 가진 좋은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저희들이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것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맺는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믿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세례 교육이 있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권으로 공동의회가 있는데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이곳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동회 회원은 저희 교회 등록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무흠 세례 교인으로서 만 18세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공동회에 참석하시고자 하면 12시 20분 정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요. 피택자 교육 이번 주는 모이지 않습니다. 제1남선교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는데 산정호수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17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명단이 있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또 건강하게 시험 잘 치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신우구역과 동부 1-1A 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정광 1구역과 경동구역에서 섬겨 주십니다. 주방 성기미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2건 있었습니다. 조상훈 집사님, 신정신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조상훈 집사님과 또 김석영 집사님의 부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